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에녹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녹의 예언. 지금 유다서를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첫날 첫 번째 시간은 인사빗 기록 통기, 이 유다서를 기록한 통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단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말아라. 그들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2절은 두 번째는 우리가 유다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은 다시 생각나야 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보면은 3절이네요.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할 말씀을 느끼니, 그 다음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인사빗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죠. 5절에서 이제는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단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여차여차한 자다 하면서 가르쳐 주더니, 이제 5절에서 본래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은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일 터지고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생각을 왜 못했지? 왜 생각을 못했지? 생각해야 할 자리에서 생각을 못했을 때 가슴을 쥐어 뜯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지나간 뒤에 버스 손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복된 사람은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된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느껴지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번쩍번쩍 날 때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생각을 사무치고 그 말씀이 나를 사잡아서 머리에도 가슴에도 걸어다니면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무치는데,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경고로서 예방하기 위해서 주시고, 하나는 깨닫고 방향을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것을 우회해서 나가라, 아니면 전대해서 나가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할 수도 없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나님만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도 생각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지 우리 분별을 하면서,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영의 생각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은 영의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냥 육의 생각만 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지 생각만 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분만 나쁜 거죠. 왜? 아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 그렇게 한다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서 무시해버린다 이거죠. 나중에는 화를 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켜보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집사님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셨더라 이거죠. 이것이 단순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단순한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닭울음소를 통해서도 생각나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라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각나고 또 충만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한 개 놓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화 있는 자를 알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화 있는 자를 알아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 하나는 발람, 하나는 고라. 이 세 사람의 유형이 있다 이거죠. 가인은 살인자죠. 발람은 그 선지자인데 유혹을 받은 자죠. 고라는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힘들다고만 생각하면서 데모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그 종보세를 거스리고 그 우리의 사정을 좀 알아줘야 된다. 우리가 힘든 것을 한번 바꿔서 해봐야 힘들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와 그의 가정이 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이렇게 했던 말씀을 진작의 말씀을 리바이벌 하면서 복습을 하느냐. 오늘 그 복습을 알아야만 여기에 알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의 예언.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담의 7대 손.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아담의 에녹의 그 예언인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에녹이 그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지 않냐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한마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두 사람, 신약에 한 사람. 한 분. 하나는 누구예요? 에녹,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는 또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그래서 하늘로 승천한 세 분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그 에녹, 엘리야,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에녹이에요. 365살까지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부분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고, 또 이 동행과 함께는 어떻게 다르냐,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동행은 종과 주인이 동행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앞에 가면 종은 뒤에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종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앞에 가고 뒤에는 종이 따라오고,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면 뒤에 따라오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이 수직이죠. 바로 앞에 가면 뒤에 따라오는데, 그러나 함께는 어떤 의미냐면 수평의 관계예요. 내가 가면 옆에서 같이 가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이런 내용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미리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 구약에서는 이 함께라고 한 단어들이 있지만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이 썼다. 왜? 항상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갈 때 뒤따라온 것이 아니죠. 옆에 아버지가 있고 오른쪽에 아버지가 있으면 왼쪽에 아들이 있고, 왼쪽에 아버지가 있으면 오른쪽에 아들이 있고,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수평으로 관계 속에서. 그래서 같이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아들아, 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306단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행을 함께하고 함께 사용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더 깊이 비춰보면 그와 같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 이게요. 예언. 근데 어떤 예언을 했고 누구에게 예언을 했느냐? 먼저 예언의 대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누구에게 예언했냐? 여기 보면 14절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향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있는 자를 알아라. 이 화 있는 자를 알라고 해서 화에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인, 하나는 발람, 하나는 고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에게도 예언했다. 자,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살인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언했고, 또 이 물질 때문에 선자가 유혹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언했고, 또 직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고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이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부여해 주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해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천하게 여기고, 누구는 뭐 좋은 직분 주고, 누구는 뭐 천한 직분 주고, 맨 밑바닥에서 천하게 일한 것만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막을 짓고 움직이고 거기에 가꾸는 것을 너희가 하찮게 여기냐? 귀한 직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다 각각 다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 말만 하면 다 교인들이 움직이니까 참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목사는 목사들의 직분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의 그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쳐줘요. 예, 그 맡겨진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직분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지만 기분 나빠서도 못해. 이것은 큰 오만이요, 자만이요, 아집이요,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도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형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화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그래서 가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살인을 했죠. 왜 살인을 했습니까? 미움이 싹 도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했다 이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미움이 최고의 고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불행의 열매, 살인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지는지라, 숨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칼을 뽑아서 비수에 칼을 꼽으면 죽듯이 바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 몇 번씩 그만큼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겨내려고 하는 자, 한번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가면 어떨까요? 가면 어떨까요?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 발람이 아무리 보더라도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유혹을 역사하사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이 에녹의 예언인데 에녹이 누구에게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을 했지만은 이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도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나니. 15절 시작. 이는 무스람을 심판하사. 자, 무스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좀 헷갈리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 하는 일을 심판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이렇게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세요. 불이 이 여기를 집어삼켰어요. 다 태워가지고 태우는데 그것까지 족할 수가 없어. 불은 아무리 태우더라도 족하지 않은 것이 불입니다. 바람이 초속 38m 바람은 샥 부르니까 그냥 껑충 뛰어서 여기저기 다 태워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그것이 주변의 친구들과 대인관계, 이웃생활, 가정에서만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15절 가운데 부분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러서 완악한 말로 그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도 안 좋고 경건하지 못한 적인데 여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나간다 이거죠. 이건 부재불능입니다. 수평관계 속에서 어그러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살아있으면 여기서 살아있는 힘을
얻어서 그동안에 수평적으로 엉망진창이 됐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건 뭐냐면 사람과 이렇게 사이에 시험 들다가 결국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이 어떤 그 위암이다 하면 위암만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암이 나중에 간암으로도 가고 대장암으로도 가고 나중에는 막 췌장암도 나중에는 폐암까지 가서 합병증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그 암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전이가 되어서 결국 합병증이 오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드는데 여기에서 빨리 어떤 문제든지 그 조기에 해결을 해야만 일이 쉽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자녀가 그 못된 길로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여기 파출소인데요. 그러면서 좀 다녀가셔야겠다고. 가봤더니 아들 녀석이 거기에서 쌈박질 해가지고 완전히 이빨을 몇 대 부러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서는 이빨 해내라고 하면서 콩밥 먹이겠다고 막 날뛰고 있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자식 못 키운 거 미안합니다. 했더니 미안하면 다냐고 하고 막 염장을 또 치르는 거예요.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손이 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빌리면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막 기구만 당하기가 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부터 자식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가 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도 자식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막말하지 말라고. 어떤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가르쳤냐고. 당신 자식 지금 이렇게 피해자로서 나한테 그러지만은 사람이 어느 정도야지 미안하다고 하면 수그러질 줄 알고 화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비 안 준 것도 아니고 주려고 다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막 대때 화가 나니까 막 포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콩밥을 먹이던 걸 마음대로 하라고 막 해서 와버렸어요. 자, 화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왔더니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경찰서로 갔어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경찰서에서 합의하시죠 하더라도 나중에 합의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막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검찰로 넘어갔어요. 자, 한 단계씩 넘어갑니다. 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짓더라도 가장 해결책이 빠른 건 어느 단계에서 해내요? 파출소 있을 때. 파출소 있을 때에서 해결하지 않고 경찰서로 넣어가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경찰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검찰청은 더 힘듭니다. 나중에 해결되더라도 또 거기에 나중에 그때서 합의하고 하더라도 벌금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처음에 조기에 해결이 돼야지 거기에서 에라 되려면 되라 하면서 계속 놔두면 번져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해결이 돼야지 수평적인 관계를 놔두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위에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슬러 완악한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활이 힘들다고 누구까지 완악한 말을 해요?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이게 무지예요. 이건 막 나가버린 거예요. 되려면 되라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경찰서로 가든 검찰로 가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 나는 관여치 않겠다. 막 나가면 사람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녹은 예언하기를 이걸 예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시험 든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수평관계 속에서 교인끼리, 셀 식구들끼리, 또 사람이 보기 싫어서 막 이런저런 사람 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누구로 튀느냐, 이제 목사 사목에 튀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 튀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려고 하면 목사님 우리 사정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 이런 놈의 교회 안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것들 다 똑같다고 하고 나중에 튀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서 완악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건치 않는 일을 해서 바로 하나님까지 나가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예언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에녹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서는 목적이 어떤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단을 경고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가르쳐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느니라.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한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이렇게 화 있는 자 그들은 기탈 없이 꺼리낌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의감으로 돌아갈 위대한 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심판을 받을 예언에 대한 대상, 그들을 쉽게 경건치 않는 자와 경건치 않는 자의 일에 대해서,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주를 거슬려 완악한 말로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5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5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단에 빠져서 세 종류의 화 있는 사람, 가인과 발람과 또 고라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웃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어떤 생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원망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고 집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절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원망이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모든 죄를 더 확산시킨 거예요. 조그마한 병균이 막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전면병이 되어버리듯이,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원망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왜 그래? 1차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 기침 콜록콜 할 때 저 사람 왜 그래?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그 감염돼서 자기가 기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 성질도 참 빌어먹네. 야, 성깔 더럽네 라고 하면서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던 자기가 그 말이 꽂혀가지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말하냐고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막 떠들고 듣든 안 듣든 막 말하는데 그 말이 꽂혀버렸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일리가 있겠지. 그만큼 그 나이도 먹고 또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까지 스며들면서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감염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분이 사탄이는 아니지만 사단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생각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믿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내가 떠오르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총 비상을 걸고 특별기도에 들어가든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전염병처럼 완전히 다 퍼져서 결국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다고 그랬죠. 토하는 자며. 토했다는 건 내뱉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만 볼멘소리 한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듣도록 말을 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정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다 이거죠. 정욕대로 바로 행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화 있는 세 유형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입으로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의 하는 모든 말은 다 맞는 말로 자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오잖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의 자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하라. 근데 주 안에서 하더라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라고. 약한 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린도서 12장 31절 말 아니네요. 몇 절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5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하면서 자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접근 금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괜히 그 말을 듣다가 보면 괜히 점령되어 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다가 보면 싫어지고 싫다 보면 미워지고 미웠다가 보면 계속 담이 싸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담이 허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담이 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하는데 옆에서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귀가 열리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물 먹고 싶네, 목이 마르네 하면서 어디? 그냥 가서 물 먹고 안 들어오면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이런 해답까지도 가르쳐 주네요. 배가 슬슬 아파서 화장실 좀 가겠다고 하든지.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이나 가면 상담이 또 너무 무안스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혜스럽게 잘 해서 자리에 앉지를 마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손해되니까. 여러분 자랑도 이렇게 우리의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자랑하려면 어떤 자랑이에요?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자랑하면 여러분
내가 망신당하고 존심 상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야, 참 저런 말 하기는 힘들 텐데. 포장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포장해서 이렇다 하다가 언젠가는 그 말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어떤 분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살았어. 옆에 살아가지고 너 소 키우고 네 아버지 막 어찌고 막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 옛날 자랑할 때 막 자기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고 막 하면서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에 그 말을 하는데 말을 이렇게 돌리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래서 자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막 다 뻥 튀어가지고 막 포장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랑하려면 어떤 거 자랑하라고요?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우리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면 죄송하면 돼요. 말할 수밖에 없다면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바울이 나골에 가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너무 자랑할 것 같아서 제3자의 3인칭을 썼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가 새치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읽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는 14년 전에 새치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3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시라. 그가 나곤에 이끌려가서 이렇게 나오죠.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절에서는 내가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말해야 하는데 남의 것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한 것 같으니까 부득불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이 그런 것처럼 해서 말했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바울이 새치 안에 이끌려갖고 낙원을 봤다 그러면 어디가 바울이 그랬다고 했느냐 하면서 여기 그가 하고 다른 사람이 봤던 걸로 말했지 않느냐 3인칭 단수를 썼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랑하지 않게 해서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자기가 봤던 것을 전제 속에서 말을 하면서 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만큼 자랑이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스럽게 말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했던 대상들은 이 자랑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다. 자, 아첨함이 뭐예요? 아첨.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듣기 좋은 소리, 정말 자기가 그렇지도 않지만은 최고 막 하면 띄워주고, 그렇게 해야 자기 유익이 돌아오니까. 뒤에서는 나쁘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이 듣는 데는 최고 막 아주 잘한다고 막 띄워주면서 자기에게 잘한다고 하고 좋은 말 하면 좋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상대방을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도 하는 가인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심판하신 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의 맨 끝에 보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하사 맨 끝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에녹의 예언이 에녹 자신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에녹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언이 나에게 축복의 예언이 될지언정 심판에 대한 예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